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 뵙고 있는데요. 바라기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깊은 은혜의 감격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시편 20편의 장면입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로 볼 때에 오늘 시편 20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시편은요, 그 목적과 장르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불렀던 출정시, 전쟁시에 해당되는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령 1절 말씀에 환난난, 5절 승리, 개가, 깃발, 7절의 병거, 말 등의 표현은 특별히 전쟁의 상황에서 쉽게 등장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가진 시편 20편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바로 자기 민족의 대표인 왕의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 공동체의 큰 환난과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리더를 향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첫 번째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부분은 6절 말씀으로서 이제 앞서 모든 회중들의 공동체적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들의 영적 대표인 한 사람, 어떤 제사장 혹은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앞서 회중들의 간구를 승리의 확신으로서 고백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전쟁을 목전에 둔 현실 앞으로 돌아와 이러한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더욱더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으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실은 오늘 시편 20편과 같은 너무나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조망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합니까?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이 와중에 나만 살겠노라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맹목적으로 특정 계층들을 희생양 삼는 현실판 생지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각종 뉴스 채널을 둘러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파렴치한 범죄들이 매 순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시편 20편을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리더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리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로 5절 사이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1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편 20편의 상황이 환난, 곧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민족 전체가 크나큰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시편 화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쉽게 말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합니까? 이제 시편 화자는 1절에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2절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3절에서 기억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4절에서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다른 방편 의지한 거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환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때에 그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지금 1절부터 5절 사이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 화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대표인 공동체의 리더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지금 이 기도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백성들이 바로 자신들의 대표이자 리더인 왕을 향해 그들은 지금 중보기도, 도고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1절로 5절 사이에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안에서는 대통령일 거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것이 가장일 거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 대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직한 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물론 이런 태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불평하며 원망하고 어떻게든 나만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시편 20편의 회중들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공동체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향해 기도하는, 주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매 순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특별히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또한 우리 시대가 파렴치한 범죄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지 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국가를 향해 원망만 하는 거 아닙니다.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의 이러한 현실과 시대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신음한 채로 바로 이 나라와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요,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아무리 사역자로 힘들다 해도 담임 목사님보다 힘들지는 않을 거다. 잔말 말고 충성해라.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론 우리 모두가 자금의 어려움 앞에, 공동체적인 눈물 앞에 판단과 해석보다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 교회 영적 리더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환난 중일수록 선도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편 20편의 화자가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5절까지는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가 화자였지만 이제 6절에서부터는 나로 표현되는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이 바로 이 시의 화자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표현이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안 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안 봐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어떤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을지라도, 또한 현실적이지 않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보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 실상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 안에도 바로 이런 믿음이, 바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환난 중일지라도, 고난 중일지라도 오늘 시편 20편의 화자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내가 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더욱더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 가정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병환이 위중한 암투병 중이신 가족분이 계셔서 그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평생을 신앙 붙들고 사셨는데 암이라니요. 그것도 암 말기의 상황,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그러나 그분이 선택하시는 건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후에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그 문제 앞에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며 매 순간, 매 시간 정해진 그 자리 앞에 이 어린 종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그 결단,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믿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은, 그러기에 환난 중에 성도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전쟁의 승패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현실 앞으로 돌아와 화자가 이제 다시금 회중 온 이스라엘로 전환되며 이들의 최종적 결단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신들이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저 세상은 병거,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돈과 사랑과 권력과 또 다른 것을 의지하겠지만 이제 자신들만큼, 성도인 나만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전적인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 때문이겠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세상을 의지한 저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질 테지만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인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고 온 이스라엘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혜성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씨름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회복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 잘못된 생각 깨트리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